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필연적인 그런 사건과 필연적인 결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또 그런 또 성공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예상과 달리 아주 특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성공적인 삶의 이야기는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주고 중요한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물론 다윗이 1편부터 50편까지 150편까지 다 질문하지만 그래도 거의 3분의 2가량이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면 뭐예요? 모두 이렇게 살아가서 다 복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랑 다른 바로 뭐예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말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방법론인 것이 말하는 게 바로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되어 묵상한다. 그래서 오직이란 오직.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직 이거밖에 없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어디 성경은 하나 보면 물론 동기와 가정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미 어때요? 완성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것만 아니지 모든 거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다 결론으로서 검증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말해줘요. 자기의 삶의 검증과 그들의 변화하는 쪽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으니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다윗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셨고 그 결론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면 돼.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을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면 다윗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요셉이면 요셉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모습으로 그래야지 그 복 있는 거지. 요셉인데 전혀 다른 가룟유다처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오직이요. 오직.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막 웃고 이래야 되냐? 즐거워하는 게 뭐냐 이게?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면 정말 즐거워하냐 이거? 그것도 무엇인가? 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데 주야라는 것은 24시간 말하잖아요. 주야. 밤낮이 밤낮.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냐 이거죠. 묵상한다는 걸 생각하고 읊조리고 한다는 거죠. 너희 말씀을 가까이
과거에 서당에서 한전 따지고 계속 잊고 있는 것처럼 그런 주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24시간 여호와 율법만을 묵상하며 살 수가 있냐고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기 정말 가능하냐 24시간 동안. 그러면 우리 여러분 중에 그 24시간 동안 그래 여호와 율법만을 생각하고 그 율법만을 다 묵상하며 사느냐고요. 사실 이런 사람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거리가 먼 거지. 나는 저렇게 도무지 깨어나도 너 죽었다 깨어나도 나 저렇게 못 살아. 어제 말씀 붙들고 어제 말씀만 묵상하고 못 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인데 왜 그럼 다윗이 이렇게 오늘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내가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이거 방법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고 하고 하는 거죠. 왜? 그럼 다윗은 성공적인 삶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24시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24시간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복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24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놓으려는 세력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삶에서의 방해하는 요소들이나 이것들을 다 자르고 멀리하고 하는 그런 삶의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대적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먼저로 보니까 악인들의 깨다. 악인의 깨라고 해요. 이 악인의 깨. 그래서 뭐냐? 하나님으로서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악인이에요. 야! 믿음으로 안 살아도 다 잘 살 수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돼. 이게 악인이 이게. 이 세상 방법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예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거, 유혹하는 거. 이게 바로 악인의 깨.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앙보다 돈을, 믿음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러 가는 이런 유혹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깨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내려, 하나님을 떼어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지우려고 해요. 자꾸 신앙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바로 악인들의 깨고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단절시켜놓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이라고. 죄인들의 길. 그 죄인들의 길은 뭐예요? 죄악의 손을 내미는 자. 나를 자꾸 말로써 막 이렇게 한다 하는 사람이 악인의 끼라면 죄인들이라는 것은 나를 그 자리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은 게 문제예요. 잡지 말아야 될 그런 손을 내미는 사람들, 나를 신앙에 떠나게 하고 자꾸 그런 유혹의 자리에, 그 미혹의 자리에, 넘어지는 자리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자꾸 욕망을 부추겨. 그래서 믿어봐도 별별 없어. 종종 그래. 야, 누구 권사가, 누구 장로가, 때는 목사도 해요. 누구 목사가, 야,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잘 살지 몰라.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돼. 마치 악인들의 깨처럼 하면서도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손을 내밀어서, 야, 나랑 같이 나하고 하면 잘 될 거야.
다 교인들 하나님 믿어봐 내가 다 도와줘. 이런 것 죄인들의 손. 이 죄인들이 이런 길에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오늘 예면하신다. 또 하나 어디요? 오만한 자예요. 오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에요. 오만한 자들은 우리가 함께할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악인들이든 죄인들이든지 오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을 어디요? 멀리하고 물리쳐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신앙은 그런데요, 사실은 생사의 문제잖아요. 생사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처하느냐 이 결정하는 거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을 결정하는 게 어디에? 지금 현재의 삶이에요. 현재의 삶. 과거에 내가 예수 잘 믿었다는 사람들 오늘 안 믿으면 그건 끝이에요. 안 돼. 필요가 없어. 과거에 뭐 그것 때문에 나를 그래도 내가 과거에 하나님 일하고 뭐 했다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오늘이에요. 오늘이 충실하게 살아야 내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자들과 어울리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앙인들 절대로. 이 오만한 자들의 음성은 하나님을 놓치게 하려는 이런 사단의 소리입니다. 주변의 불신의 소리들이요. 그러면서 우리 민감할 필요 없어요. 때로 뭐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 기담아 드릴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말하는 사람 치고 똑바로 사냐고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뭐 교회 비난하고 막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사냐고요.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사는 자는요 남의 글 별로 관심 안 둬요. 왜요? 자신의 품격이 있어요. 또 나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막 말이 바뀌잖아요. 그때 막 나한테 괜찮은 잘 사는 거 뭐 성공한다고 해서 막 말이 거치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쫄부나 쫄부. 정말로 어때요? 다른 성공한 사람들은요 삶과 말이 달라요. 남을 함부로 헐뜯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 치고는 사실은 사람처럼 개떡같이 살아요. 솔직히 가끔 가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나간 사람들 뭐 동전아님도 아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의 막 그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듣고 때로는 참조할 수도 있고 때로 나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필요하지만 그거에서 그래 맞아 예수 믿어 다 그래 교회 그래 이러면 안 된다. 동조할 게 아니라 결국 이들의 이런 소리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24시간 놓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다 형통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오늘 그가 누구예요? 그는 바로 오직 하나님을 주야로 놓치지 않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고 그 삶을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이다. 정말 잘됐다고 이렇게 칭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이주로 사랑하는 제일주의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요? 지금은 내가 넘어진 거 내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선자를 세우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데 잘 누가 막냐고요.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 할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 못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야 내가 자녀야 딱 하고 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 보호해줘 내가 살아간다고 딱 해버리면 그 어떤
사단이든 어떤 세력도 어때요? 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디요? 보호하셔서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 24시간 나를 정복하는 게 뭐냐? 내가 늘 내 생각이나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고요. 그것도 내가 그것에 막 끌려가고. 그래서 내가 자꾸 어디는 불신앙의 요소로 자꾸 나를 행하게 하는 것을 이제 빨리 끊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도 악인이든 죄인이든 이런 오만한 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은혜에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때로 민노하면서도 그냥 마치 성전 마당만 갖고 가는 이스라엘 성처럼 교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자리만 채웠다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가워서 아이고 이렇게 차갑냐 하는데 좀 있으면 다 느긋해져. 그러니까 자리만 대표놓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때로는 달콤해요. 처음에는 좀 뭔가 좀 괜찮아.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때는 얼기찬 어떤 일이 되고 하면 좀 예배를 쉬거나 뭐 하면 처음에는 되게 편해 좋아요. 늘 가다가 11시에 가는데 또 괜찮잖아요. 근데 좀 하는 걸 안 하면 좀 편한데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사실 죄인의 길은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아까 전 안 믿는 사람 잘 되거든요. 잘 돼도 잘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저거 저렇게 안 돼 그래도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이것도 사실 착각이 세상 그렇잖아. 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더 잘 되는 것이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좋을까? 이게 올바라?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때요? 일의 결국을 보자. 그렇다고 너무 결과주의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우리는 어때요? 결과는 반드시 선함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고 힘든 이 과정이 하나에 불과하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 이건 넘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맞죠? 내가 못 일어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있어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어때요? 못 일어나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내가 도무지 기력이 없어 못 일어나. 그런데도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연세가 요즘은 침대 아니면 어렵잖아. 다 바닥에 누웠는데 못 일어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 그럼 누가 와야 돼? 뭐 아들이든 딸이든 손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처럼 내가 정말 어쩌면 도무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정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이게 주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어제도 주를 붙들고 일어나면 좋지만 그러시보다는 주님이 와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의 결국은 선이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거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냐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중에도 악한 사람도 있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그처럼 불만 세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어떤 신앙에 나를 넘어뜨리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돼요. 차라리 믿음에서 좀 그런 악한 사람보다는 믿지 않지만 선한 사람이 훨씬 유익해요. 이걸 잘 분별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전문가 만나면 내가 신앙적인 조금 안 되겠다 하면 멀리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딱 잘라가지고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멀리하고 하야 돼요. 그래서 주야를 묵상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누구냐? 결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더처럼 뭐예요?
일상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성공하는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공은요.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하죠. 근데 뭐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의 결과는 누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방법과 내 방법 모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나를 늘 신앙으로 점검하는 거죠. 점검. 그래서 다른 어떤 세력들이 다른 것들이 나를 점령하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악인의 깨를 조심해야 되고 죄인의 손길도 분별해야 되고 오만한 자의 소리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로 채워진 성령 충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늘 어떤 일에 하나님 늘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일, 선함의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할 일이 결정할 일이 많잖아요. 지난밤 제가 장로님 교회에 왔어요. 입찰하신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론 차이로 떨어져. 이론 차이. 이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론이 본도 이론 때문에 한 주간에 필요한 물품을 못 사신 거야. 이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데 떨어질 일이 없고 그래. 올라갈 수밖에. 많이 떨어졌다면 좋죠. 야, 또 어떻게 하나님 뜻이었다고 다 할 건데 올라가면 사실 또 어때요? 그 마음 그 전에 뭐 물건 사서 좀 여유가 있을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유가 없이 한 건 아니라 있지만 그래도 늘 필요하니까 어느 순간에 누가 물건을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차이. 저도 그 말 듣고 안타깝다. 야 이런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액수가 보기에 많은지만 하겠지만 그래도 야 처음에 이렇게 쓸 때 나 저거 5,500원 쓸까요? 5,500원 딱 쓸 때 아니 5,500 이론이요. 그 이론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식적인 막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 역시도 어떤 일을 할 때 다 알아보고 다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붙고 하나님 뜻대로서의 행하도록. 내가 이게 다 준비됐으니까 내가 됐어 이게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매일 한 문자 한 문자 하는 것들 한번 해봤어요. 주일은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자 다음 주에 주보에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이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지난 첫 번째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룬다는 것. 화요일날은 잠언 16장 3절이에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수요일날은 잠언 3장 6절이에요. 너는 봄사이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목요일날 빌립보 4장 13절. 자, 빌립보 4장 13절. 암송 하신 분. 유아정 원사님 제가 다음 주나 다음 주 제가 상을 줄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잠언 4장 23절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토요일날 시편 5편 12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그는 내 삶을 모두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함께 하시고 호위한다는 것을 마치 경호하듯이 호위한다는 다 둘러싸서 함께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 묵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힘든다면 주일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주일만이라도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기회를 삼고요.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놓치지 말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만 드리고 과거는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새벽, 낮, 저 오후 저녁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잘라서 그냥 낮 예배 11시 뭐 오후 2, 3시에 드리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해.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아니면 그것도 뭐 주일도 제대로 성수고 물론 직장 이것 때문에 피치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해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때로 내가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뭐 주일마다 어디 다 놀러가고 막 그걸 따라가야 돼.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남편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목사님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지금 절제하고 또 구별하고 분별하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주일이라도 즐겁게 신앙 카드 지금 하잖아요. 생활에 이거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좀 제작을 하면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좀 다른 거 넣고 싶은데 이거는 기본 양식이 나오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때 좀 생각하는 거 새벽기도 저도 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내 신앙 지금 생활을 점검하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날 시골 가서 새벽 예배를 안 가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뭐 저 새벽에 안 됐으니까 체크 안 했어요. 점검을 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늘 주와 함께하는 자로서의 말씀도 주오 13 주오 뭐라 했어요? 13 주오?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하면 1년에 1도. 적어도 1년에 1독을 하고 1독을 못하면 적어도 2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 하고 그것도 못하면 3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10년이 되고 20년 다니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다면 그건 조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을 그릇이 된가 한번 보세요. 설령 좀 내가 좀 복을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더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복을 받은 거다 30배도 더 받을 수 있고 60배도 더 받을 수 있고 100배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해서 착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잘된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만큼 내가 복을 받았어. 아니 내가 지금 더 믿음으로 살면 더 많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요만큼 받고는 나 복 받았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무한하게 주시고 더 넘치도록 주실 분인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님 잘 믿고 이왕이면 복 받으면 정말 이처럼 100배의 복을 받자. 100배의 복을 하나님 나 30배 줬지만 30배 60배 줬지만 아니에요. 나 100배 매년 100배의 복을 받아보세요. 얼마나요? 그럼 10년이면 1000배 막 쌓이는 거죠. 뭐. 정말 주일이라도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즐거워하는 정말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 주와 함께하는 주님이 그럴 때의 삶의 승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청소년기는 어디 가정의 왕따요. 어디 그 다음에 청년기 중장년기는
어떤 사울에게 늘 쫓겨다닌 10년, 12년 동안을 왕이 됐는데 왕이 되어 통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자기를 따르지 않아요.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따라요. 그것도 거의 7년 가까이를 40년 왕으로서 7년인가를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도요 이제 12지파가 다 왕으로 추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다윗의 위대한 성군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지 취급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깃발이 어떤 깃발이에요?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이렇게 후손들까지도 다윗을 어때요? 귀하게 보잖아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을 오게 하시나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살아서도 복이고 죽어서도 복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복이잖아요. 모두 이런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능력 안에서의 진정한 성공자로서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